돌아가시기 전에 목회하시면서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세 가지 중요한 말씀의 첫 번째가 우리 감리교회를 잇게 했던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지만 당신의 일은 계속해 나가신다라는 말이었고, 오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전에 하셨던 한 말씀이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라고 하는 단어를 남겨주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특별히 감리교회가 복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는 것 자체로 존재하는 것보다 차라리 감리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탄식하시면서 복음 아래 세워지는 감리교회가 되기를 원하셨던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어떻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성공의 사제였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아버님이 성공의 교구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영혼의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 아래 다시 한번 감리교단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시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주일 저녁까지 이렇게 하루를 지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몸살 안 나고 나서 내일 또 새벽기도 시작하는 날 오려고 하면 참 은혜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싶은데요, 전도를 나가면서 제가 정말 감동받았어요. 솔직하게 전도 나간다고 하면 몇 분이나 따로 나올까 걱정했거든요. 버스가 가야 될 만큼, 봉고가 가야 될 만큼, 또 교회 학교 어린이들, 유치부 막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거든요. 함께 해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속장님, 부속장님들 너무나 감사드려요. 전도하면서 참 많은 걸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시가지 중심부 이게 시장 통로를 이렇게 막 다녀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너무 없어서 전도하기가 너무 아쉬웠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그 길에는 좀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것 OS를 받고 나서 얼마나 좋아하든지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아무튼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하루 종일 애쓰셨기 때문에 제가 조크 하나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성경 퀴즈 시간입니다. 자, 편한 마음으로 한번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류 최초의 수술대에 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아담입니다. 이 정도는 질문이 너무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인류 최초의 동물원은 무엇일까요? 수준 높은 분들이라 달라요. 자, 이 정도는 너무 쉽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제일 빨리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왕. 이제 점점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자, 성경에서 시험만 보면 100점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시험만 보면 100점 맞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해요. 미리암. 네. 쪼크는 쪼꼬일 뿐 시험 들지 않게 되시길 바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단순히 교회를 출석한다라고 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태어났다, 바로 굉장한 중요한 영적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일인데, 그 말을 우리가 편하게 쓰던 말로는 중생, 거듭남 그렇습니다. 사실 중생이라고 하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은 우리 교회를 유지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듭남, 중생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잘 많이 들었지만 오늘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앙적인 고백을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의 영으로 사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나 감동스럽든지요. 왜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마음먹었더니 어제 청년부 2명이 예배를 나왔거든요.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저 유아실에서 우리 교우들인 줄 알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온 신혼부부 같은 아기가 있는 젊은 부부가 교회를 나왔더라고요. 우리 김은성 권사님이 계속 전도해가지고 전도하신 분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영혼을 위해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등록 카드가 안 올라와가지고 안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예배를 참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만 말이에요, 우리 교회 처음으로 4명이 와가지고 아마 다음 주 정도는 등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애썼는데 그분은 등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정말 다른 영혼들을 감동시켜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 옆에서 끝까지 강권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한 영혼을 이겨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전도 현장에 나가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새가족들도 세상에 다 같이 전도에 참여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중생했다, 거듭났다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이 없을 때 신앙은 흔들립니다.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오해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느냐.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 이것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거든요. 그것은 과거가 과거보다 조금 좋아졌다거나 성경의 지식에 대한 것을 좀 많이 알겠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완전히 달라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디에 초점이 맞춰야 되느냐. 영혼의 거듭남, 과거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실은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된 사람들, 그 자리까지 성장해 가야 될 것을 믿음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구원의 사건은 영적인 사건입니다. 이 구원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 웨슬리 목사님한테 따져 물어야 돼요. 웨슬리 목사님도요, 목사 안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상태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오늘 마치 중생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과거에 나는 죽고 예수의 영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있어야만 진짜 백이, 찐 크리스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복음의 야성을 가지고 길거리에 전도를 나가느냐? 저는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교역자들이 회의를 했어요. 야, 이거 오랜만에 길거리 전도를 나가는데 과연 길거리 전도를 나갈 수 있을까? 정말 여러 번 고민하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러는데 역시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은 대단했어요. 제 목적은 우리 교회의 복음의 야성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었어요. 정말이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은혜가 있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막 전도하고 싶은 복음의 야성들이 살아나게 되고요. 저도 정말 1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음의 본질 앞에 순종하고 복음의 인도하심 앞에 중생이나 거듭남이나 과거에 내가 죽어지고 죄악됐고 허물 많은 내가 죽어지고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런 믿음의 본질에 순종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건강한 교회, 소망이 넘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사건이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대건고등학교 나왔어요. 세상에 당진에 왔더니요, 대건고등학교 나왔다고 칭찬받기는 처음이에요. 왜냐면요, 명문고래요.
그래가지고 대건고등학교를 졸업했더니 이 당진 고등학교에다가 대건고등학교 입학한 사람들 이름을 써주더라고요. 제가 그런 좋은 고등학교 나왔어요. 천주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는 걸 영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요 되게 멋있게 해줘요. 세례명은 이렇게 명패 같은 것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멋있는데 제가 자세히 못 봤어요. 안 보여줘가지고 이렇게 뭐 있어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이름표 같은 거를 십자가처럼 붙이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바울, 베드로 이렇게 붙여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름만 바뀌었지 그들의 영혼이 바뀌지 않아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천주교인들이 참 많아요. 지옥 갈 바울도 있고요, 지옥 갈 베드로도 있고요. 교회는 다니지만 부어라 마셔라 술 담배 다 하고 그건 뭐 그분들에게는 부끄러움이나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세례도 받고 이름도 바뀌었는데 자기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영적 거듭남의 각성의 자리가 있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것.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영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야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참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어요. 신천지가 득세를 할 때 가장 많이 흔들리고 신천지에 넘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감리교인들이 많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감리교 사람들이 엄청나게 신천지를 빠졌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신천지로 많이 갔냐? 불루불루 성령 충만을 했는데 성경적 지식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니까 성경만 가지고 막 성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넘어갔대요. 근데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갔다가 5년 빠져있다가 10년 빠져있다가 내 인생 돌려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다 보이거든요. 똑같은 죄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내 영의 거듭남, 내 영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이단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만 따라해 보세요. 거듭난다는 것, 중생의 비밀, 구원받는다는 것, 이게 다 같은 말인데 다 같이만 따라해 주세요. 영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허물 많고 죄 많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와 사시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요즘 정말 주님과 계속 묻고 있거든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지금 갈까요? 나중에 갈까요? 그래서 내 삶에 예수님의 영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날마다 묻고 사는 거 하고요, 바빠갖고 분주해가지고 주님께 묻지 않고 살 때 제 모습은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건 매 순간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의 영에 묻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는 사람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겨요. 여러분,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다른 이유가 있어요. 얼마나 세상 종교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 종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뭐냐면요, 치성금이라고 하는 걸 드려요. 세상의 종교는요, 돈도 치성을 드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드려야 되고요, 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00배 하면 안 돼요. 1000배 해야 돼요. 1000배 하면 안 돼요. 정성을 드리려면 3000배를 해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절하는지 몰라요. 무릎이 다 나가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3보 1배를 해요. 부처님 생각하면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가서 엎드렸다 폈다 일어섰다, 세 발짝 걸어가고 엎드렸다 폈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그만한 고행이 없죠.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는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40일 금식 기도, 100일 기도, 이렇게 사찰 지나가다 보면 무슨 1000일 기도 도량, 그 사람들은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공적을 쌓아야만 죄값을 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된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만들고 인간에 의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시작한 인간의 종교이지만 우리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종교입니다. 사람이 시작한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인간들의 모든 문제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보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 가는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영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것을 매 순간마다 24시간 묻고 의지하고 확인해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그러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나가서 전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남춘민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행축을 준비하는데요, 정말 많은 일들을 돕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애들한테 화를 냈대요. 화내게 해서 미안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시고, 정말 금요일날 전도 갔던 청년들이 자기들이 스스로가 놀래고 있어요. 세상에 오예수라고 하는 것, 그거 하나 보고 나서 청년들이 저들이 믿는 예수가 뭔지, 교회가 뭔지, 기독교 신앙이 뭔지 정말 궁금해가지고요, 2명이 스스로 자기로 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얼마나 진심을 담아가지고 전도를 했는지 몇 명은요 정말 동의를 해줬거든요. 정말 한번 와보겠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아마 우리 온 교회가 나가서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다음 주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작정하시지 못한 분들 보니까 많으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꼭 오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15분, 그러니까 다음 주에 최소한 15분은 교회에 새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가 보니까 이름들은 다 못 내셨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웨슬리 목사님이 고민했던 구원의 확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닌다는 것으로만 의미하지 아니하고 영이 변화되는 사건이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구원은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의 영으로 주인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내면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영혼 속에서 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영혼이 달라져 버렸어요. 성령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니까 성령님이 나의 영혼을 거듭나게 만드셨다. 오늘 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종교의 뿌리와 기독교의 뿌리가 다르고, 종교의 한계가 있고 기독교의 한계는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후회하심이 없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는 여러분 놀랍게도 차별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주장하는 바가 다 같지만 사실은 공통점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차이는 하나예요. 행위를 강조하느냐, 믿음을 강조하느냐. 유대교는요 율법을 강조해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갈라디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과 싸웠다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이방인의 죄라든가 헬라인의 죄라든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지고 있거든요. 이슬람교도 율법을 지키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구원을, 율법 지키는 것을 추구합니다. 힌두교는 업보를 얘기해요. 천리교라고 하는 종교는 미신까지 해서 치성을 잘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다른 뿌리 같지만 종합해보면 세상의 종교는 다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바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곳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정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가르쳐야 될 것은, 여러분 불교만큼 공로사상이 깊이 뿌리 내린 것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면 사망과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이 여러분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선행이나 공로나 고행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지 묻는다면 질문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여기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아마 전도하다 보면 똑똑한 분들은 분명히 그렇게 믿게 돼요. 고용강 사모가 요즘 어성경이라고 하는 공부를 통해 가지고 공대 나온 대학생이 그 공부의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진화론 신봉자였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창조론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더 깊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 진화론과 창조론 싸움에서 창조론은 믿어지지 않고 진화론만 믿어져 가지고 교회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번에 어성경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진리가 이런 것이구나 깨달아지게 됐다고 고백하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젊은 애기 엄마가 어성경에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느냐, 초등학교 아이들이 엄마한테 성경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대답해 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믿으라고 얘기했대요. 근데 이번에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감동받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지금 똑똑한 일반인들, 세상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왜 그러면 선한 행위나 선한 공로나 고행을 쌓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나 고행은 겉모습은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겉모습으로 영혼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여러분 영혼을 바꿔놓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변화는 바로 복음을 믿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게 될 때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을 변화시켜야 그의 사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자리에 섰다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인생을 이겨오는 사건,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건, 우울하고 슬프고 저주의 죽음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빛의 자녀로 건져오는 사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순종하게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 착한 일, 공로, 고행은 좋은 일이고 좋은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 갖고 영혼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달라지지 않는 한 구원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요구 때문이다. 말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같이 읽으셔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질문 하나 드려요. 율법을 지켰는데 열심히 노력했어요. 몇 %까지 노력을 해서 지켰느냐? 99%까지는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지켰어요. 근데 1%를 못 지켰어요. 율법을 준수한 걸까요? 지키지 못한 걸까요? 헷갈리셨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으로는 100%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애씀과 공로나 선행과 여러분 고행으로는 자신의 죄를 100%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100% 노력하는 사람도 많지도 않죠. 오직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그러느냐? 언제 그리스도인이 완전해지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기독교회는 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요, 넘어져요, 허물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요? 늘 넘어지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 따라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전도하고 영혼 사랑하고 성도들을 돌보고, 그러면서 오늘보단 내일이 더 거룩해지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거룩해지고, 지금도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서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고 그랬어요. 완전해질 수는 없어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구원의 은혜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자, 왜 우리가 완전해지지 못하느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고 그래요. 자, 로마서 3장 23절, 이제 로마서가 계속해서 진행되잖아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지금 로마서 관점에서 해석해 드려 볼게요. 이방인의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들 마음속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율법을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항상 누구를 정죄했어요? 이방인들을 저주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 너희들도 심판받고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2장까지 말씀이었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 복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있었던 것, 행위의 소속을 말하는 것인데, 재미난 말이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을까요? 도둑질을 해서 도둑이 됐을까요? 똑같은 말인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어렵게 했어요. 도둑질을 해가지고 도둑놈이 됐느냐, 원래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느냐? 아유, 이해 알아들으셨어요? 세상에 도둑질을 해서 도둑놈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도둑놈이 태어나가지고 도둑질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장이가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거짓말장이가 살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이해 안 되셨네요? 원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같이 태어났어요. 거짓말장이처럼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도둑놈같이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도둑놈이 도둑질하고 있는 것이고 거짓말장이가 거짓말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루터가 원죄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창세기 3장 말씀해 보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되었느냐? 사단에게 장악되었다고 말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의 자녀라고 말하고,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했다고 얘기하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마귀에게 눌린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더니 우리 한 권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보내셔서 질문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있는데 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눌려 있다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땅은요 분명히 영적 싸움이 있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마지막 날에 이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저녁에도, 낮에 전도할 때도 영적 싸움에 있는 거예요. 전도를 나가려고 하는 것, 우리 권사님이 2명을 전도했는데 꼭 온다고 그랬대요. 근데 예배 시간이 되니까 오늘 안 나온 거예요.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음 주에 다 온다고, 마지막까지 온다고 했던 사람이 당일날 되면 또 안 나온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이겨오는 일은 영적 싸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악몽을 꾸고 불치병이 걸리고 정신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굿을 하고 부적을 붙이는데요, 세상에 굿이 얼마나 비싼지를 여러분 아세요? 돈 있는 사람은요 한 번 굿하려면 최소한 800만 원, 900만 원을 요구하는데, 그 사람이 돈 있는 줄 알면 굿값이 점점 높아져요. 1000만 원, 1억 막 높아지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은 가지고는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드리면서 갑자기 이건호 성도님이 생각이 났어요.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이번 주는 교회 못 나오실 줄 알았어요. 암세포가 이제 엉덩이 뼈를 다 잡아먹어가지고 새로운 뼈가 재생되지 않는 한 걸어다닐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지난주에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목발을 짚고 목양식까지 오시는데 걷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소망 가지세요, 희망 가지세요. 근데 기도하는 저조차 우리 성도님의 상태를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나서 고백 같이 했어요. 성도님 아시죠? 하나님이 지금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고쳐주시면 간증이고 돌아가게 하시면 천국입니다. 아멘. 오늘 오셨는데요, 지난주보다 훨씬 좋아지셔서 오셨더라고요. 성도님, 우리 일주일씩만 살아요. 다음 주까지 믿음 가지고 승리합시다. 그랬더니 아멘.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난주보다 오늘 좋아졌어요. 다음 주도 올게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불치병은 암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노력이나 공로나 선행으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종교적인 생활 갖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출석하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그러면 고상스러운 신앙생활은 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라고 했던 성철 종정 이야기를 아시죠? 아유, 고맙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저분이 열반송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한 것이 굉장히 도전이 많이 됐어요. 기독교가 승리했다. 보세요. 10년 동안 기거하는 동안 철조망을 쳐놓고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10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한다고요. 벽 앞에서 돌을 닦느라고 철조망을 쳐놓고 10년 동안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요. 그 유명한 일화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만나자고 그랬다는데 거절했다는 사건. 16년 동안 뭘 먹었냐?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먹고 살았어요. 세상에 이게 가능해요? 6년 동안 장좌, 이렇게 이걸 가부좌라고 그러는데 양쪽 무릎과 이 다리를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눕지도 않고 면벽 수행을 6년 동안 해서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있는 수행의 강도를 넘었습니다. 굉장한 수행을 했죠. 이름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그가 죽으면서 남긴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불교식으로 말하면 열반송인데 마지막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한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숨이 산보다 더하다. 이제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이니 한 엉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 있다. 마치 지옥 가는 영혼이 지옥을 보고 있는 듯한 고백 아니었을까요?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다고 양심 고백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왜 진심으로 믿겨지죠? 불교 사람들은 여기다가 그 깊이 있는 철학을 불교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독교인들은 폄훼한다고 그러지만,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한이 만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 있다고 자신의 영혼을 열반송에 담고 가서 말해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로 결론 나느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담대하게 믿음을 담아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두 단어만 해석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임했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임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누구에게 임했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영혼이 구원받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지 않으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창치를 만들어 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좀 놀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공평하다. 이거 목사님 얘기 잘못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불공평할 수가 있냐고요. 그런데 필립 얀시라는 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혜가 공평하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맞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죄를 지으면 당연히 벌을 받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죄가 있는 사람들도,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행축을 맞이하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란 말이 있어요. 도저히 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고, 도저히 저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을 결론 맺을게요.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만들기 전에 5월 22일 날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신 284주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웨슬리 목사님 한 분의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18세기 영국을 복음화시켰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후임 목사로 왔을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2주 동안 영국에 다녀올 수 있는, 감리교 목사로 살면서 감리교 태동을 보지 못하고 하니까 수박 겉핥기 같았어요. 2주 동안 제가 영국에 다녀오면서 웨슬리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 차를 타고 가면서 봤거든요. 브리스톨도 가보고 예수님께서 변화시되었던 뉴룸도 가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대단했냐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한 다음에 한 번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3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통해서 술집이 문 닫고 노예 상인들이 회개하고 수많은 광부의 가난한 이들이 그 설교 듣겠다고 미어 터지게 브리스톨 광장 가운데 잔디밭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잔디밭 광장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웨슬리 목사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5월 24일 날이 되기 전에 그는 놀랍게도 금식도 하고 전도도 나가고 경건한 책도 읽었지만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만족함과 부족함, 불만족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자기가 선을 행해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것 가지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못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내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배를 타고 미국의 조지아주라고 하는 곳에 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구원의 확신을 깨닫지 못했어요. 열심은 누구보다도 열심 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의 마음속에는 만족감이 없이 불안하게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불안했느냐, 아직 이렇게 열심을 내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돌아오는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납니다. 이런 고백을 일기에 기록해놨어요. 나는 아메리카 인디안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정작 나를 구원하신 분은 어디 계신가? 나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인가? 그래서 1738년 5월 24일 웨슬리 목사님의 일생을 바꿔놓는 회심의 사건, 그것이 바로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길거리에 나가서, 수요일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내키지 않았다요. 웨슬리 목사님의 훌륭한 점은 평생 목회를 일기로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사건이 5월 24일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인 거예요. 284년 전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교회 가고 싶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내키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키지가 않아도 예배 나오시면 은혜 받게 됩니다. 내키지 않게 교회 발을 옮겼는데 세상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여서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다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영혼이 떨렸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 구원을 위해서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냥 그분이 하신 일만 믿으면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되고, 자기의 모든 죄가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다,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었다는 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들이 중요해요. 너 성령의 불이 임했다면서 네 삶은 변했니? 시험하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의 삶이 변한 게 맞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그의 삶의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내면에 일어난 심령의 변화였다. 착해진 것도 아니고 열심히 더 봉사한 것도 아니라, 그의 심령에 예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니까 성령님께서 죽어있던 내용에 들어오시고 살게 되시니까 한 번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한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튿날 눈은 뜨는 순간 주 예수여 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죽어있던 자기의 영이 깨어나서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설교할 때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고 복음이 복음을 낳고, 오늘도 영혼을 이겨올 수 있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3, 4, 5 여선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 5, 6이군요. 4, 5, 6 여선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